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항상 말씀하실 때 비유로 얘기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알기 쉽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친절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들만 얘기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잠시 후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안 보고 있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냥 얘기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11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제가 하는 스타일처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하니까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답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1번 잘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2번 알아듣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아듣기 어렵도록 이렇게 약간 돌려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친절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도록 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쉽게 듣지 못하도록 돌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리까리다 그렇게 말하죠. 헷갈리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도록 예수님이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30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탄하지요. 그리고 탁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부정한 백성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피웠도다 라면서 막 죽게 되었다고 걱정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화작가락을 통해서 입술을 찢어주시며 이제 됐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시죠.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이사야가 말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는데 가서 깨닫게 하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오더는 무엇이었느냐? 너는 가서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이 듣지 못하게 하라. 왜?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들이 깨닫지 못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다 부러질 때까지 너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이미 이사야의 복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의 눈이 감기는 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메시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주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킹덤, 천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을 숨기려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헷갈려서 아리까리하게 그걸 알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만이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항상 비유가 끝나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그 비유가 뭔지 저희도 모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비유해놓고 해석하고 비유해놓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니까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네요.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쫙 마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 아까 이해 못했어요?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다 일일이 꼭 집어서 과의하듯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앞에서는 들으면 헷갈려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내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춰진 것입니다. 아무
아무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싶어도요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특별 과일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질문합니다.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그러니까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들어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가서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이웃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다른 얘기는 다 들으면 귀가 쏙쏙 들어오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보세요. 그들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숨겨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그때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오직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해석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3장만 제대로 읽었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비유라는 것이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을 너무나 대충 읽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를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하고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제자들 묻고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다 설명해 주셨는데, 아니 우리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전했다는 거, 비유로 말하는 걸 쉽대요. 아니,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가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이 궁금하다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어느 정도 공부만 한 사람, 이거는 성경만 제대로 읽은 사람은 이거는 너무나 쉬운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위대한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주 예고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 가장 또 성경이 궁금한 것 중에 뭐가 하나 있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나? 왜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안 되나요? 왜 만들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지 않나요? 안 만들었으면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또 따먹었다고 왜 문제를 일으키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명쾌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